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다음 주에 올백데이가 있다고 광고 드렸습니다.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다음 주는 1시 반 사부 예배가 없고 오전 10시에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에는 당중초등학교에서 야외 활동을 하는데 예배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자주 바뀝니다. 지난주에 꽃이 핀 뒤에 비가 내리고 오늘은 또 바람이 붑니다. 환절기인 요즘 일교차가 심하고 날씨의 변화가 심해서 감기에 잘 걸리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손을 잘 씻어야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는 비교적 손을 잘 씻는 편입니다. 저도 좀 자주 씻는 편이긴 한데 하루에 보통 10번 이상은 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손을 몇 번 씻으시나요?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손 씻는 것이 건강에 중요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것이 또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알려주는 그런 기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손 씻는 것은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것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보여준다 합니다. 자주 손을 씻으면 좋지만 너무 자주 씻으면 강박 증세가 있지는 않은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심리가 정상적이지 않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하루에 손을 100번 정도 씻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 가까이 내가 씻는다면 문제가 있는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TV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 가끔 누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니면 무언가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사람들이 화장실에 가서 손 씻는 장면을 많이 찍게 됩니다. 그 드라마 같은 거는 이제 심리학자들의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그 장면이 바로 어떤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너무 빡빡 씻어서 상처가 나고 막 피가 날 때까지 씻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손을 씻는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손이 더러워서 씻는다라기보다는 내가 손이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씻는 것입니다. 아무리 더러워도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깨끗한 것이고 내가 아무리 깨끗해도 더럽다고 생각하면 더럽게 느껴져서 씻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 어떤 진짜로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손을 씻음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합니다. 손을 씻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성경에 그렇게 손을 씻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판결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 손을 씻는 퍼포먼스를 한 사람.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 이 빌라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필이면 그때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유다는 그때 그 로마에서 보낸 이 총독이라는 사람의 다스림 아래에 있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에돔 지역을 총괄하여 다스리며 그렇게 로마 황제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서 파견 나온 것이라 볼 수 있죠. 로마의 통치 기간 동안 몇 명의 총독이
이 지역을, 유다 지역을 거쳐갔는데 빌라도는 5번째로 이곳에 온 총독이었습니다. 여기서 11년 정도 이곳을 다스렸다 합니다. 그런데 딱 그 시기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총독이라는 직책이 높은 직책이긴 하지만 역사에 그 이름이 오르내릴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유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한 지방의 관료 정도죠. 이 직책을 가진 사람은 엄청 많았지만 그 중에 이렇게까지 유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빌라도는 그 수많은 다른 어떤 총독과 달리 특별하게 유명한데 좋은 쪽으로는 아니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죠. 오늘 4부 때는 안 했지만 1부부터 3부까지 그리고 매일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하는 기독교인 수십억 명에게 매주마다 그렇게 정죄당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약간 억울할 수도 있는 인물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의 기록도 이 빌라도를 그렇게 악하고 무자비한 사람으로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이분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저 때려서 놓아야 할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판단했고 또 놓으려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실제로 빌라도가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려서 사람들 앞에 놓고 그 불쌍한 모습을 보여서 놓으려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도 성공하지 못하자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이제 명절에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놓아주려 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실패했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빌라도를 그렇게 악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죄가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놓아주려 애를 썼던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도 후대의 평가는 이 빌라도가 선한 것이 아니라 이 빌라도가 이렇게 했던 것은 예수님이 선한 분이다라는 것을 판결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저 하나의 도구로 보고 이 빌라도가 선한 마음을 가졌다고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빌라도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 고난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아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좀 더 살펴보면서 이 빌라도는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을까?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 예수님은 이제 무리에게 잡히시고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잡은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잡아서 신문할 수는 있었지만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판결은 오직 총독이죠. 특히 사형에 처할 권한은 오직 총독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와서 먼저 신문하고 증거를 얻으려 한 뒤에 이제 27장에서 빌라도에게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앞은 정말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기 전에 분명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을 무리를 이끌고 다니면서 어찌 보면 위쪽에서 보면 이 사람이 세력을 키우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좀 유명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빌라도는 통치자로서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 위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또 신하들, 또 가족, 특히 아내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빌라도가 첫 번째로 묻습니다. 27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씁니다. 빌라도가 많이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위에 명패에다 직접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놓습니다. 사람들이 아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라고 하자 빌라도는 그것을 막으면서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닌 것인지 애매한 그런 스탠스를 취하지만 어떻든 결과는 예수님 십자가 사형이 십자가 판결이 났고 그 판결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대화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냐. 그것이 너의 생각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각인지 묻는 것입니다. 핵심을 찌르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 물음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계속해서 너가 유대인이냐 그리고 네가 왕이냐 이런 물음들만 계속 던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는 물음은 이렇습니다. 18장 3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는 예수님께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말이 빌라도를 어떤 사람들은 이 질문 때문에 빌라도를 좀 높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철학자들이나 니체 같은 사람들은 이 빌라도를 높게 평가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무슨 말을 했든지 빌라도는 판결의 중심에 있었고 이 질문 뒤에 막 사람들이 또 선동하자 죄가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맙니다. 빌라도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 질문하여서 자기가 봤을 땐 죄인이 아닌데 판단을 유보합니다. 질문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이 변합니다. 빌라도는 뛰어난 사람이었고 사리 분별에 능한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죄 없음도 알았지만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정의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빌라도가 가지는 첫 번째 부족함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두 번째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 스스로의 정의를 지키는 것, 자기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하는 용기가 없는 그 첫 번째 문제보다 더 심한 문제는 바로 책임의 회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빌라도의 특별한 행동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손을 씻는 장면입니다. 재판 중에 굳이 진짜 물을 그 앞에 가져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손을 씻습니다. 빌라도가 손이 더러워서 그랬을 리는 없습니다. 오로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책임이 없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24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자 사람들은 그 분위기에 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빌라도는 예수의 죽음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으려 자신은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방관자의 역할로 남으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씁니다. 책임을 밀었는데 그것을 또 사람들이 덥석 받아서 정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쓴 명패를 달면서 그 책임을 또 덜려 합니다. 이미지 메이킹이죠. 은근슬쩍 예수의 편인 양, 또 군중의 말도 들어주는 듯 그 둘 사이에서 묻어가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마무리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빌라도가 무엇을 하든 빌라도는 리더의 자리에 있었고, 무슨 행동을 하든 손을 씻든 퍼포먼스를 하든 연기를 하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해봐도 결국 그 판결의 책임은 총독인 빌라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정말 잘못한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즉 리더로서의 자기가 해야 할 일, 그 정체성을 확실히 모르고 그저 모두에게 좋게 하려고 애를 쓰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정의의 판결을 외면한 것입니다. 회피한 것입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확실히 알았다면, 그리고 내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힘이 있다면 그렇게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약간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사람,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정체성이고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판결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판결은 정의가 구현되는 방법입니다. 판결에 책임을 지고 정의가 구현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판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이기도 합니다. 구약을 보면 처음에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 공평과 정의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에게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백성들을 판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돕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등을 세워서 백성을 판결하게 하였죠.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절에도 백성들이 스스로 행동하다 망하게 된 이유도 판결이 없어서, 그 어떤 정의가 세워지지 않아서 그렇게 화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다윗 왕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공평과 정의로 올바른 판결을 하며 나라를 다스린 역사의 길이 남은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가장 크게 번성했죠. 하지만 그 후에 그 정의의 판결이 서지 않은 왕들, 뇌물을 받고 판결이 굽게 되며 억울한 자들이 구제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왕들 덕에 하나님이 노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져감을 외쳤습니다. 결국 그렇게 이스라엘과 유다는 멸망당하였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한 근본적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여서입니다. 판결이 올바르게 집행되지 못해서라는 말입니다. 올바른 판결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둥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가장 중요한 것, 판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그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심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이란 결국 하나님의 통치의 끝을 이루는 최종 수단이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판결이란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해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시절에 세상의 불의와 부정의함에 맞서서 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정의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사건, 그 앞에는 판결과 심판이라는 이 놀랍고 상징적인 장치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 판결의 키는 이 빌라도가 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그 시대에 그 사회, 세상 사람들의 정의, 그리고 판결의 어떤 부정의함, 그것을 마지막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준 인물이 바로 이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며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의 안위만을 바라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 이 세상의 사람들의 악하면서도 또 약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빌라도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저 예수님을 못 박게 내어준 한 사람, 한 총리, 그렇게만 생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빌라도는 이 땅에 판결이 굽어가는 부정의한 세상과 사람들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하면서 그렇게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고백하면서 어쩌면 무심코 우리도 책임을 그에게 돌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불러가며 나의 부정의함을 조금 가려보려고 그에게 책임을 돌리고 나의 부정의함을 조금 가려보려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빌라도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를 정죄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고 거기서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경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곧 우리의 부정의함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 예수님을 고난당하게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부정의함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회피하려고 했던 나의 책임이 예수님을 고난당하게 했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그저 환경에 묻어가며 정의를 올바로 가려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책임을 남에게 미루고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빌라도라는 사람의 이름 뒤에 나 역시 숨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빌라도의 모습을 보며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나는 책임지는 사람인가? 오늘날 우리 사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치권이든 경제나 사회 또 문화권이든 누구나 책임을 스스로 지려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어떻게든 죄를 내가 담당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 뿐인 것 같습니다. 책임이 있어야 할 정치인들은 항상 서로 책임 전가만 있고 회피의 기술이 그들의 능력인 것 같아 보입니다. 나라의 그런 큰 일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의 가정이나 공동체에서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의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그것을 고민하기보다는 이것이 누구 때문인지 책임을 묻는 게 우선입니다. 누가 그랬어? 이거 누구 때문이지? 사실 그게 진짜 큰 문제는 아닌데, 근본적인 문제는 아닌데 우선 우리는 책임을 누군가에 묻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책임이 아니라고 우선 회피하려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았다시피 성경을 통해 본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그 회피 때문에 정의를 모른 척하며 책임지려 하지 않은 그
그 상징적인 존재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심판을 받으셨고 돌아가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땅은 그 회피 때문에, 그 책임을 미루는 것 때문에 분열되고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는 회피와 책임 전가의 연쇄 작용으로 얽히고 설켜 무엇이 정의인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그저 분열되기만 하는 이 세상을 그저 할 일 없이 바라보고 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심하면 죽이고 자살하고,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1위라고 하죠. 무언가 그 정죄의 연쇄에서 빠져나올 답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분열 때문에, 그 분열의 중심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분열을 해결하러, 빌라도로 상징되는 우리의 이기심,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의 분열을 해결하려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사랑으로 그 모든 인류의 책임을 떠안고 홀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빌라도로 귀결되는 이 땅의 지혜자들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풀 수 없는 그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주 쉽게 이 어려운 문제를, 이 풀리지 않는 그 실타래를 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 주일에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시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터벅터벅 천천히 들어가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책임을 지시고 그 분열의 영이 가득한 세상에서 화평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진정한 승리이며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종려주일과 이제 고난주간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공동체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셨던 것은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이 주간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화평을 연습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부족하여서 그 부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고 또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빌라도를 외울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떠올리고 예수님의 뜻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며 이 땅의 화평의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 왕 되시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며 이 땅에 화평을 주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원합니다. 빌라도의 무책임과 회피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책임을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사랑의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